제가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본문의 말씀 시편 37편 34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에 내가 똑똑히 보리로다.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본즉 그 본래 땅에 서 있는 나무의 잎이 무성함과 같으나 내가 지나갈 때에 그는 없어졌나니 내가 찾아도 발견하지 못하였도다.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모든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로다. 범죄자들은 함께 멸망하리니 악인의 미래는 끊어질 것이나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로부터 오나니 그는 환난 때에 그들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까닭이로다. 아멘.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이 주님의 귀한 예배를 위해서 함께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겨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그 헌금 변하는 걸 자꾸 보셨는데요. 여러분 잘 보시고 또 숙지하시고 또 헌금을 계속해서 드려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헌금 봉투에 보면은 11조 감사헌금, 예물 이렇게 다 적혀 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그 부분에 11조를 하시는 분들은 11조 마크를 해주시고 주정헌금 마크를 해주셔서 저희 교회가 이 헌금이 어떻게 우리 성도님들이 잘 헌신하며 플로우를 이루어가고 있는지 저희들이 함께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재정부에서도 지금 전산화 작업을 통해서 그 내용들을 잘 숙지하고 기록해가고 있으니까 우리 성도님들께서 같이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지난주 수요일 아침에 한국에 도착해서 수요일 부산에서 훈련 일정을 마치고 또 목요일, 금요일 점심때까지 대전에서 훈련과 동원 미팅을 갖고 또 토요일에는 또 인천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을 만나서 마지막 선교 동원을 하고 또 나눔을 갖고 돌아왔습니다. 이번에 두 교회가 동원이 되었고 또 한 교회는 이번 봄에, 다른 교회는 가을에, 또 봄에도 계속 오시겠다고 하는데 또 오시겠다고 하면 또 열어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교회 선교와 같이 함께 동참해서 조인하고자 하는 그런 교회들이 점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단기 선교 사역을 이루어왔던 저희 성도님들의 경험과 헌신과 또 그리고 전도 전략과 그리고 개척 전략을 바탕으로 또 여러 교회들이 함께 정말 복음을 전하고 복음으로 드라이브 해가는 선교를 세워가기를 원해서 계속해서 동참하기를 원하는 마음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런 동역을 통해서 무엇보다 더 힘있는 복음 전파의 길이 여러 교회가 함께 연합하고 동역함으로 나의 사역이 아니라 우리의 사역으로 더 큰 역사를 이루어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영혼들이 또 복음을 듣고 돌아오게 되기를 바라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이 모든 여정을 통해서 저희 교회에 또한 특별한 은혜를 주시도록 간절히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이 일들을 진행할 수 있도록 기도와 물질로 후원해 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계속해서 저희 교회가 여러 교회들을 선교제를 동원해서 함께 복음 전파를 이루어가는데 브릿지죠, 브릿지 다리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온전히 우리 주님께만 영광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올해 표 뭐죠? 여호와를 기뻐하라. 같이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여러분 매일 기쁨을 선포하고 지내시고 있습니까? 아멘. 아멘. 우리가 기뻐하자고 서로 격려하지만 솔직히 어려운 순간들이 많이 있죠. 걱정되는 순간들 여러분들 있으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약속해 주시면서 오늘 어제는 또 힘들었을지라도 오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기뻐하며 일어나라고 우리에게 또 명령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예수 믿는 우리의 종착역이 천국이기 때문에 늘 천국을 소망하고 하늘을 바라보고
오늘 다시 한번 그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여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뻐하고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쁨이 우리의 삶의 낙심과 그리고 근심을 다 파하고 기쁨이 우리의 삶을 드라이브 해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포기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먼저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우리가 하루하루 어려운 일을 지나가더라도 하루의 시작과 끝을 하나님께 드리며 포기하지 말고 또 오늘 하루를 하나님 앞에 드리며 영광 돌리며 살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시편 37편 이제 마지막까지 왔습니다. 마지막 부분을 저희들이 함께 보겠는데요. 시편 37편 전체를 보면 우리가 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반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렇죠? 처음 9절에서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가 땅을 차지할 것이다. 11절에서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중간 부분이 22절에서 주의 복을 받은 자가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29절에 보면 의인이 하나님의 사람이죠. 의인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34절을 보면 여호와를 바라고 그 도를 지키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 땅을 차지한다는 말을 이 시편 37편 말씀처럼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들려주는 말씀, 이 성경이 좀 찾아보기 힘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땅을 차지하게 하신다는 말씀은 이제 이 땅의 주도권을 우리에게 주겠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를 기뻐하는 자,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을 마음에 담고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사는 자, 하나님께서 이 땅의 주도권을 그런 사람들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 부분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주도권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말씀 우리가 마음에 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 주도권을 주실지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도권을 주시는 데 있어서 그 마지막은 무엇인지 그것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다른 내용들은 우리가 강의하면서 잘 보았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처음에 던져진 몇 개의 단어들이 이 37편 안에서 계속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기름 부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았고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결국은 왕이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그를 해치려고 하던 사람들, 그를 해치려고 하던 모든 악한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상황과 사건들을 처리해 주셨는지 다윗은 자신의 삶을 이 37편의 말씀을 통해서 고백하면서 악인은 결국 망할 것이다 라고 선포하며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일어날 것인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과연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결국 궁극적으로 주목해서 보시는지, 우리에게 어떤 사람을 주목해서 보라고 오늘 명령을 하시는데요. 그 말씀 우리가 함께 보면서 우리도 그런 사람들의 대열에 동참하여 아름답게 쓰임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주목하시는가, 어떤 사람을 보라고 말씀하셨는가.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흠없는 사람을 주목하라 37절에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먼저 온전한 사람을 살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피다라는 말은 다른 성경 번역으로는 온전한 사람을 봐라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한 데도 있습니다. 이 살피다라는 말은 샤말이란 말입니다. 그 뜻은 무엇인가 하면 온전한 사람을 지켜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지켜보라 그런 말입니다. 세번역 성경을 보니까 흠없는 사람을 지켜봐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지켜본다는 말은 여러분 그냥 대충 보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을 자세히 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세히 보면 그 사람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또 살피다라는 말은 guard, keep, 지킨다라는 말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지키시리라, 지켜주리라 말씀하실 때 쓴 말이 바로 이 샤말이란 말입니다. 시편 121편 5절 6절에 보면 시편 기자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지키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해함을 받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사용한 말이 샤만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신다고 하실 때는 그 눈을 우리에게서 떼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가시겠다는 것입니다. 온전한 사람을 보거든 그 사람을 잘 살펴라. 그 사람에게 집중해라 그런 말입니다. 민수기 6장 24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The Lord bless you and keep you. 이 말이 샤말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겠다는 말씀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눈을 떼지 않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가 이 말씀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전할지니라. 내 언약을 지키면 샤말이란 말입니다. 이것은 온전한 사람을 저 사람 괜찮네. 저 사람 괜찮네. 그냥 그렇게 해서 그냥 보는 게 아니고 지키라는 것은 그 사람을 따라다니면서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지를 살피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 37절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으로 들려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늘 지키시며 바라보시는 것처럼 우리도 흠없는 자를 찾거든 만나거든 그들을 잘 보며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지를 보면서 내 마음을 지켜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눈을 떼지 말고 지켜봐라. 왜냐하면 내가 너희들을 지키지만 너희들도 너희 스스로 지켜야 한다. 보고 너희들의 마음을 지켜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흠없는 사람이 어떻게 온전한 삶을 사는지 지켜봐라. 오늘 말씀에는 그렇게 말씀을 지켜가는 흠이 없는 사람, blameless man이라고 영문성이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그런 사람에게 내 시선을 고정시켜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킹 제임스 버전을 보면 온전한 자를 살펴라 라는 말을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 살피다라는 말을 mark. 여러분 무엇인가 중요한 게 있으면 이렇게 딱 마크를 해놓지 않습니까? mark the perfect man. 온전한 사람을 봤을 때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마크하라고 딱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온전한 사람을 마크해 놓고 딱 찍어 놓고 눈을 떼지 말고 그를 지켜보고 배우라는 말씀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을 보고 그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지 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삶 가운데서 마크해 놓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초점이 어디에 맞춰 있습니까? 여러분이 마크해 놓고 바라보고 있는 그 한 사람은 누구이십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주목하여 바라보고 있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사람을 집중해서 마음을 다해 마크를 해가면서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삶을 우리가 보고 배울 때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마음도 지켜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것을 다스리며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지키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다스리며 지키게 하셨다. 다스리며 그것을 잘 돌보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이 지키게 하셨다는 말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샤말이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땅을 다스리면서 늘 창조주 하나님을 보고 땅을 다스리시면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의 마음도
지키며 살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실패했습니다. 선악과를 봤습니다. 거기에 넘어갔습니다. 온전하고 흠없는 사람을 살펴라. 마음을 지키는 것에 실패했을 때 그 인생은 흐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들의 인생을 보면서 그 삶에 우리의 눈을 고정시켜 말씀 가운데 그 인생들이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했는지를 발견하고 주목하며 우리의 삶도 그렇게 따라가며 프랙티스해가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도 더 깊이 주목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주목하며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바라봐야 할 분이 누구이실까요? Blameless man, 누구를 말씀하고 있을까요?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편의 말씀을 보면 이 시편 기자를 쓴 사람들이 특히 다윗의 시편이 많이 나와 있는데 예언적인 선포를 굉장히 강력하게 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여 하나님 마음에 합한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역사를 향하여 찬양하며 선포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예배 현장 가운데 기름을 부어주시고 그의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예언적인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다윗의 찬송 가운데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해서 선포하는 내용이 나오고 그리고 온 땅과 민족이 하나님 앞에 찬양할 것에 대해서 선포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온전한 사람을 살피라고 다윗은 이 찬송 중에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정직한 자를 보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집중해서 보게 되면 그 사람의 열매가 샬롬, 평안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다윗은 이 찬송시를 통해서 우리가 바라봐야 할 분이, 주목하고 우리의 마음을 지키며 바라봐야 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우리의 삶의 표대로 삼고 매일매일 우리의 마음을 지켜가며 온전하고 완전하신 우리 주님만 바라보고 변화된 삶을 살아 하나님께서 주목하여 바라보시는 인생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정직한 사람을 눈여겨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직한 사람. 우리는 흔히 정직하다 하면 그냥 솔직한 거, honest하다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이 이브리 성경을 대조해 보니까 이 정직한 사람이라는 뜻이 또 다른 깊은 뜻이 있습니다. 정직한 사람을 눈여겨보라. 왜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주목하고 계시다고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야샤르란 말입니다. 이 말의 뜻은 공정하다는 말입니다. 치우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공평하다는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정하신 분입니다. 치우치지 않는 분이십니다. 공평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사람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생각이 이리저리 치우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번역은 정직한 사람으로 되어 있는데 원래의 뜻은 말씀에 서서 공정하게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에 또 다른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시기에 만족한 사람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시기에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을 말합니다. One who please God.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보실 때 기쁜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하고 공정하고 말씀에 upright, 바로 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보시고 기뻐하신다는 말까지 이어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을 눈여겨보라고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실 때 침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나오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그 다음에 뭐예요? 내 기뻐하는 자노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정직하다는 말이 이 신약에 와서 짝을 이루는 단어가 바로 이 내가 너를 기뻐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예수 이름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분이셨기 때문에 바라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 가운데 누구를 바라보고 살고 있습니까? 이 세상에는 여러분 정말로 볼 곳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눈을 팔 수도 있고 또 이것저것 바라보는데 잘못된 것을 보면 우리의 삶의 초점도 잃어버리고 방향도 잃어버리고 목적도 잃어버리고 나중에는 다 잃어버립니다. 목사님 뭘 한번 잘못 봤다고 뭐 다 잃어버릴까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잘못 바라보기 시작하면 잃어버립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정직한 사람을 보라라고 했습니다. 이 보라라는 말의 뜻은 내용을 찾아보니까 그냥 보는 것이 아닙니다. 심사숙고해서 consider, 심사숙고해서 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별해서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distinguish, discern 할 줄 알고 구별할 줄 알고 분별력을 가지고 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exam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바라보라고 하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심사숙고해서 보고 구별해가면서 살펴보면서 이 마음을 쏟아서 그 한 사람을 집중해서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공의롭고 정직한 사람을 온갖 방법들을 다 동원해서 집중해서 떼지 말고 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명령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를 이렇게 우리가 집요하게 포기하지 않고 바라보며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아니실까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여러분 만물을 바라보셨습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바라보심의 단어가 성경에서는 창세기 1장부터 계속 흘러가고 있습니다. 오늘 37편, 시편 37편 37절에 나와 있는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하는 이 단어가 창세기 1장부터 그대로 쓰여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바라보시는 바라보심의 단어입니다. 그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뭐 하시기에? 보시기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같은 단어입니다. 땅이 열매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하나님의 눈으로 품고 바라보셨습니다. 기쁨과 만족함으로 바라보셨습니다. 아담을 만드시고 여러분과 저를 만드시고 바라보셨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는 자녀들이기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바라보셨습니다. 하나님의 바라보심을 묵상하면 여러분 그 안에 은혜가 있어요. 그 안에 감격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도 하나님을 그렇게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가 바라보며 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바라보십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라보십니다.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품고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온 세상을 향하여 이 주님의 교회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가운데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셨는데 창세기 3장 6절에 보니까 사단이 인생으로 하여금 보는 것을 막는 장면이 나옵니다. 창세기 3장 6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만 보고 살아야 되는데 오늘 명령처럼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데 when the woman saw the tree,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하나님을 보지 않고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 대신 나무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보지 않고 선악과를 보았습니다.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던 선악과를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가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의 말씀은 우리에게 집중해서 그 하나님의 blameless, 그 다음에 정직한,
하나님의 사람을 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눈을 떼지 말고 마음을 지켜 그 하나님의 사람을 봐라.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도 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바라보고 살고 있습니까? 공의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사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10계명의 제1계명이 무엇인가요? 내 앞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와 1대1로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기를 원하시는데 그 가운데 우상이라는 것이 딱 들어오게 되면 눈이 가려집니다. 너와 내가 바라보는 이 아름다운 관계를 중간에 우상으로 막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다른 것으로 내 시야를 가리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에 실패하면 여러분,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말씀은 온전한 사람, 정직한 사람, 공평한 사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을 눈여겨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가 살 길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가 땅을 차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가 구원의 감격을 잃지 않고 매일매일 기뻐하며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사람을 볼지어다.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찾고 주목하시기에 우리도 그런 사람을 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바라보며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처럼 온전한 그 한 분, 정직하고 공의로운 그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담아 우리도 주님 닮은 사람들이 되어 하나님께서 바라보라고, 또 하나님께서 집중해서 바라보시는 그런 복된 인생으로 주님께 나아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끝으로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주목하고 바라보는 이 사람의 열매에 대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37절 말씀 마지막 부분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화평한 자의 미래는 무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평안이로다. 킹 제임스 버전을 보니까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For the end of the man, 이 사람들, 온전한 사람, 정직한 사람, for the end of the man, 이 사람의 끝은, 결국은 샬롬, 평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자, 정직한 자의 마지막은 결국 평안이다. 샬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사람, 바르고 공의롭고 정직한 사람들의 삶의 열매가 나타나는데 그 열매가 바로 평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기자인 다윗이 예배를 드리며 이 찬송제를 써가며 예언적으로 우리에게 놀라운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찬송 중에 그는 기쁨을 선포했습니다. 찬송 중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땅을 차지할 것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갑자기 37절에 와서 눈을 떼지 말고 바라보고 싶은 그 한 사람을 그가 노래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이 보고 싶어하는, 다윗이 집중하고 싶어하는 그 한 사람에 대해서 37절에서 노래하기 시작했습니다. 완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사람을 볼지어다.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지켜주시고 시선을 떼지 않고 바라보고 계시다. 하나님께서 바라보는 그 사람, 우리 인생들이 함께 바라볼지어다. 그 사람이 이루는 결국의 삶의 열매는, 마지막의 삶의 열매는 샬롬이로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그 사람이 누구이신지를 우리에게 들려주시며 너희들도 그 사람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흠없고 온전했던 한 분, 공의로 다스리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셨던 한 분, 결국 하나님과 죄인된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죽으심으로 허물어 버리시고 평안을 이루고 하늘로 가신 그 한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윗은 우리에게 선포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목하셨던 그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우리도 그분을 바라보고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내 마음을 지키고 내 믿음을 지키고 기도하며 또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주목하셨던 그 한 분 예수님을 우리도 바라보고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바라보고 살고 있습니까?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자꾸 물어보고 있습니다. 믿음을 지키며 예수님을 바라봐야 그 끝에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올해 여호와를 기뻐하라라는 주제로 한 주 한 주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고 방황하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전에는 이것저것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바라보고 살았는데 거기에 여러분 평안이 있었습니까? 없었을 거예요. 예수님 외에는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실 분이 없습니다. 어디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할지 모르고 방황하며 살던 우리에게 우리 주님께서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먼저 나를 바라봐 주시고 먼저 나를 품어주시고 먼저 나에게 다가와 주셨습니다. 우리로 예수님을 믿고 주님만 바라보고 살라고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방황하는 인생이 아니라 바라볼 대상이 생겼어요. 이제는 방황하는 인생이 아니라 의지할 대상이 생겼습니다. 이제는 방황하는 인생이 아니라 경배할 대상이 생겼습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 그분을 바라보고 살게 해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하나님이 주목하셨던 예수님 그분을 우리의 시선에 고정시키고 주님만 바라보고 사는 우리의 남은 일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주님 모시고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바라보시고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그 안에서 참된 하늘의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가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부르던 찬송이 있습니다. 그 찬송이 뭐냐면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눈을 주님께 돌려 그 놀라운 얼굴 보라. 주님 은혜 영광에 빛 앞에 세상 근심은 사라지네. 눈을 주님께 돌려 그 놀라운 얼굴 보라. 주님 은혜 영광의 빛 앞에 세상 근심은 사라지네. Turn your eyes upon Jesus. Look full in his wonderful face. And the things of the earth grow strangely dim in the light of his glory and grace.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가 한 주를 살면서 나의 초점과 그리고 바라볼 우리 주님 그 대상을 우리가 혹시 잊고 살지는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가 37편 37절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대로 온전한 사람을 우리가 바라보고 정직한 자를 바라보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다시 한번 눈을 주님께 돌려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한 주를 살고 한 해를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가 쉬운 찬양이에요. 함께 이 찬양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불러보죠. 눈을 주님께 돌려 그 놀라운 얼굴 보라. 주님은 내 영광의 빛 앞에 세상 근심은 사라지네. 같이 한번 찬양 드려볼까요? 눈을 주님께 돌려 눈을 주님께 돌려 그 놀라운 얼굴 보라. 주님은 내 영광의 빛 앞에 세상 근심은 사라지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님 눈을 주님께 돌립니다.
눈을 주님께 돌려 그 놀라운 얼굴 보라. 주님은 내 영광에 빛 앞에 세상 근심은 사라지네.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악한 사람들, 그 기름 부은 다윗의 인생을 막던 사람들, 그리고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 여러 일들을 지나가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선포하신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우리가 오히려 다시 한번 기쁨을 선포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37편의 말씀을 맞춰가면서 다윗은 예언적인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온전한 사람을 향해라. 정직한 그 한 분을 바라보아라. 왜냐하면 그분 안에 평안이 있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혹시 우리가 주님 아닌 것에 다른 것에 눈을 돌려 그것으로 인하여 실망하고 낙심하지는 않았습니까?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좌절하지는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눈을 주님께 돌려 Turn your eyes upon Jesus. 그 하나님의 놀라운 얼굴을 다시 한번 바라보고 그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세상의 근심과 걱정과 절망이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여 내 눈을 돌려 우리 주님 바라보고 살겠습니다. 나에게 평안 주시는 그 한 분을 바라보고 살겠습니다. 그 하나님에 집중하여 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한 주를 살면서 하나님 무엇에 집중하며 무엇을 바라보고 살았는지요. 하나님, 오늘 시편 기자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담아 하나님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낙심하게 하는 것, 하나님 그것에 하나님 우리가 눈을 두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눈을 두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눈을 주님께 고정시켜 하나님 평안의 축복을 이루며 누리며 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여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가 올 한 해의 표를 정하여 여호와를 기뻐하라 선포하며 한 주 한 주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연약함 때문에 그 말씀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두지 못하고 벌써 다른 곳에 시선을 두고 살지는 않았습니까? 다른 곳을 또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른 곳에 기울을 기울이지 않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시편 37편의 말씀을 정리해가면서 마지막으로 들려준 그 말씀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기를 소원합니다.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눈을 주님께 돌려서 다시 한번 그 영광의 얼굴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한 해를 저희들이 지나가면서 평안을 누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아버지 하나님 그 영광의 얼굴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동행의 축복을 누리며 기쁨을 선포하며 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우리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